지난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선교사 지원부와 해외 선교 후원회가 함께 지금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정기적으로 화상 미팅을 통해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파키스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배부살렐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그간의 사역과 그 나라의 형편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파키스탄이 최근에 아주 극심한 수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선교사님이 계신 곳은 피해가 적었고, 그러나 다른 지역들, 특별히 곡창지대로 알려진 남부 지역에는 큰 피해를 입게 되어서 많은 곡식이 이제 다 망하게 되었고, 사탕수수밭이 순식간에 강으로 변해서 다음 지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띄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선교사님도 수해로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호 물품을 들고 그곳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셨는데요. 선교팀이 수해를 입은 그 교회를 찾아가는 장면, 그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제 눈에 인상 깊게 다가왔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구호 물품과 식량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고, 나눠줄 물품은 교회 예배당 앞쪽 강단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물품은 선교팀에서 미리 보내준 돈으로 교회에서 한 주 전에 이미 구매한 물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다들 어려운 형편일 텐데 그것을 사자마자 빨리 나눠줘서 배고픔도 면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게 맞을 텐데 왜 나눠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그들은 이런 은혜를 베푼 사람을 직접 보고 감사를 표현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품을 진작에 구매했지만 그것을 전해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까지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나와 그들은 선교팀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기다리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우리들은 어쩌면 그런 쌓아둔 물품을 바라보며 왜 안 나눠주냐고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파키스탄 교회의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선교팀이 그 마을에 도착해 교회로 들어올 때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꽃가루를 뿌리며 그들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특별한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게 진짜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선물에만 마음이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전해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 온전한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선물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가 배워야 할 덕목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감사는 결국 선물에 대한 감사가 아닌 존재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이죠. 아이들을 키우며 가슴 뿌듯한 순간들이 여럿 있겠지만 퇴근하며 집에 돌아갈 때 아빠 하며 뛰어와 안길 때 마치 세상이 전부 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커서 그런지 예전만큼 저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아빠의 인기가 많이 식었습니다. 근데 가끔은 문소리가 들리기만 해도 막 저곳에서부터 요란하게 시끄럽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빠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막 이렇게 외쳐요. 아이스크림을 제가 집에 갈 때 사오기로 해서 아이들이 제 걸음소리만 듣고도 막 뛰어나오는 거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간혹 제가 그걸 깜빡해서 사가지 않은 날은 아이들이 정말 무섭게 저를 한번 보고는 고개를 획 돌립니다. 아빠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아빠 손에 들린 아이스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추구가 단지 우리의 어려움과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긴급한 필요가 믿음의 입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갑작스러운 질병, 인생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해결함을 얻음으로 믿음을 가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 가까이에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갑자기 암 선고를 받게 되어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내가 낫기만 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다라고 그렇게 약속까지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분이 정말 기적과도 같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잠깐은 교회를 나오는데 사정이 좋아지자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지만 사라져버린 9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마트에서 시식 코너에만 만족하고 실제 물건을 사지 않는 사람들과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조각들에만 만족하는 것이죠. 그 잠깐의 문제 해결과 도움이 아닌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진짜 은혜의 선물은 예수님 손에 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회중이 반가워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몰려든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여서인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조차 달라져 있습니다.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주 차가운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서 찾아온 게 아니잖아. 오히려 떡을 얻어먹은 게 좋아서 찾아온 것이지. 주님의 이 말씀이 그 당시 몰려든 무리의 속마음을 찌른 것처럼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마음을 찌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네가 그렇게 간절히 예수를 찾는 이유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불안하고 두려울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일까요? 나와 자녀의 인생의 성공과 안락을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는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가 수능이나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진로와 시험의 합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구하기에 죄송해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꼭 덧붙이곤 합니다. 이 아이가 합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에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이지 않을까요? 이걸 구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았을 때 자녀에게 처한 그 중요한 시험을 바라보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고 있을지, 자녀의 시험 합격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을지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참으로 곤란하지 않을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기에 언제라도 존귀한 주님을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은 지금 무리의 심중에 나를 통해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우리 또한 주님께 받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통해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한 분만을 바라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멈추지 않는 열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때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의 가치를 복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일상의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육신의 떡이 나를 풍요롭게 하는 하늘의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이어진 주님의 말씀은 무리가 듣기에 매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저조차도 요한복음의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제자 중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넌지시 남은 12제자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 저희는 떡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생명이 있고 주님만이 구세주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이 또한 이런 비슷한 고백을 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였던 그때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시험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은 몸소 육신의 떡, 육신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배부른 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떡을 맛본 이후에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요구하였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은 먹지 못하고 그렇게 줄여서 또 물을 마시지 못하여 가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여 죽는 것을 아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주변에서 굶어 죽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 저 제3세계 더 어려운 나라들에서는 그런 이들도 많이 있지만 말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음식물이 남아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밥을 먹지 못해 죽는 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사는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함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지 못한 굶주림입니다. 지금 시대는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시대의 굶주림이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십니까?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이 앞에서 괜히 움츠러들고 내게 주신 주님의 복이 하찮게 여겨진다면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한 욕심에 가리워진 것일 것입니다. 한때 청년들과 양육 모임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상대방이 나보다도 훨씬 경제적으로 잘 살고 사회적으로도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성격까지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청년들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할 게 없는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기만 한다면 이것은 하나도 어려운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예수라는 생명을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음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외형적인 부요함이 그를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과 주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영혼이 최고로 누리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오늘 주님은 노골적으로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가만히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떡, 생명 되신 주님을 먹어야만 합니다.
예수에 대한 배고픔을 느낀다면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먹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 또한 먹는 것의 즐거움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사람들과 식사 자리를 즐기셨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정말 맛있고 즐겁게 식사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식탁 교제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목회를 해보니 목회는 곧 먹회더라고요.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가 먹회이다 보니 맛있게 먹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저도 신방을 많이 다녀봤지만 저도 사실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는 편인데 함께 사역하는 다른 목사님이 너무 맛있게 잘 먹으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맛없게 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데. 그러면 괜히 미안해지는 거죠. 아니요, 저도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옆을 봤더니 그 목사님은 막 숟가락 젓가락을 양손으로 들고 막 손가락을 빨아가면서 드시니까 정말 제가 보기에도 맛있게 드시고 계신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은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식사하며 즐겁게 교제하셨으리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혹시 알약처럼 캡슐 하나만 먹으면 그 음식의 맛을 일정 시간 느낄 수 있고 짧은 시간 안에 포만감을 느끼며 영양이 보충된다면 바쁜 삶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그 캡슐로 식사를 대신하시겠습니까? 먹는 것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먹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였던 이들은 그 캡슐을 절대로 먹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쁨임을 알기 때문이죠. 먹는 일이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캡슐을 먹어 허기만 채우려 하듯 섭취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허기만 채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먹고 누리는 일은 기쁨이 아닙니다. 사실 주님이 생명이 되시고 그분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임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생명의 떡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전도를 하던 주님은 먹을 양식을 구해온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도대체 누가 주님께 먹을 것을 갖다 주셨는가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의미 있고 보람찬 일을 하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 줄도 모른 채 배가 고픈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집중하였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배고픔을 잊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망, 그 허기가 배부르게 채워졌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그런 허기를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허기를 채우는 기쁨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니 우리는 성찬식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래, 성찬식을 통해 주님을 먹어야 되겠어. 그런데 성찬식을 교회들이 얼마나 자주 합니까? 1년에 한두 번 혹은 분기별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아주 이례적인 교회입니다. 그렇게 드물게 주님을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루도 3끼를 먹지 않습니까? 한참 키가 크고 많이 먹던 청소년 때에는 3끼가 무슨 말입니까? 5끼, 7끼도 거뜬히 먹습니다.
우리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자주 먹어야 합니다. 배고픈 신자가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를 채워줄 수 없는 썩을 양식에 기웃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양식이 진짜 양식의 입맛을 잃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둘째가 어린이집을 마치고 집에 오면 한 5시가 되거든요. 그럼 집에 오자마자 배가 고프다고 막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뒤지기도 하고 자기가 가방에 가져온 초콜릿이랑 사탕을 먹겠다고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그걸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밥을 이제 곧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빨만 썩게 할 과자와 초콜릿으로 우리의 허기를 채우듯이 세상의 헛된 것들 때문에 진짜 우리 영혼을 채워야 할 생명의 말씀을 놓치게 될까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마지막 질문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다라는 의미가 과연 무슨 뜻일까? 오늘 말씀을 찬찬히 6장 전체를 읽다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먹다라는 말과 아주 비슷한 믿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먹는 것은 곧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마치 먹는 일이 일상에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꾸준히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곳곳에 식당과 가정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부지런히 입으로 가져가듯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련회나 특별한 기적과도 같은 역사로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히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밥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동서양의 구분이 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친밀함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특세 때 배웠듯이 이런 사랑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분 자체가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과 평안, 그분의 거룩함과 아름다움, 이와 같은 것을 먹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먹으라 하시는 말씀은 곧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믿음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기 위해 내 삶을 주님께로 던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믿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회사에서 이제 월급을 받는 날이 되면 누나들과 저는 굉장히 신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퇴근하기 30분 전부터 오는 길목에서 서성입니다. 그리고 한참 후 멀리서 엄마가 보이면 달려가 엄마 손을 붙잡고 중국집이나 치킨집으로 가는 거죠. 오랜만에 외식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월급을 받았다고 정말 오랜만에 맛있는 걸 먹다 보니 어린 시절 누나와 제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 외식하는 자리에 가장 얼굴이 밝고 즐거워 보였던 사람은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어머니는 누구보다 행복해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부모가 되고 나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그 저녁의 식탁은 우리 가족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저희에게 짜장면이나 치킨을 먹여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사랑을 먹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즐거웠습니다.
사람이 살고 자라나는 것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먹이고 먹는 과정을 통해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풍성히 베풀고 먹이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떡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랑이요, 변함없는 완전한 은혜의 떡입니다. 그 떡을 먹는 이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이 판을 치는 지금 시대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끼니마다, 아니 그 이상으로 먹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시는 말씀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시며 가장 먼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구유, 먹이통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세상의 떡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취향을 따라 선택하는 식사가 아닙니다. 죽음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가져오는 떡, 영생을 가져오는 떡입니다. 꾸준히 챙겨서 먹고 즐겁게 온 마음을 다해 먹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워가는, 그렇게 생명과 영생의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먹고 누리고 주님과 더불어 먹는 사랑의 사귐이 있는 곳에는 초월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모세는 40일을 먹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겐 육신의 배고픔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져야 할 배고픔이 있다면 예수를 다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풍성한 음식과 행복한 가족, 친지 간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 떡이 중심이 되어 참된 기쁨과 만족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